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하지 않는, 참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평생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복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을 지금 조금씩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시고 또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찬양대 시작. 자, 여러분 저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첫 번째 강조점을 1절에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1절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세 음절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본문을 1절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 드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로 말하면 담임 목사 김철봉, 사직동교 담임 목사 김철봉. 예, 상당한 그런 저에게는 과분한 직분입니다. 직명이고 호칭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사직동교 담임 목사라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합니다. 김 목사는 웬 복을 받아서 사직동교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직동교 담임 목사, 사직동교회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늘 저 1절의 말씀같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기독교 신자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어느 대학 교수 아무개, 어느 기업의 회장, 사장 아무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저 호칭입니다. 모세 앞에 붙는 호칭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무개, 크리스찬 아무개, 기독교 신자 아무개, 성도 아무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묘지에 가보십시오. 비석에 성도 아무개, 기독교 신자 아무개, 아니면 그 앞에 십자가 마크 새기고. 오늘 신명기 33장 1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우리 인생, 내 인생, 나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호칭이 붙을 때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다닙니까? 누가 물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도신경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디모전서 6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부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인간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온유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붙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밧줄에 묶여 있는 이것 말고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당당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죄라고 규정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바울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밧줄로 양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 아그리파 왕과 로마 황제가 파견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홀에 당시에 유명하다는 고위 인사들이 가득 만당을 이루었습니다. 그 장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얼마나 몸을 도사리고 얼마나 참 외로워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깨를 펴었습니다. 목소리도 시원스럽게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하다고 싶으지만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기독교 신자라는 호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요, 제가 나만을 살려내라 설교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 아람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어린 소녀,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져가지고 내가 아람 나라로 포로가 돼 끌려왔지만은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집의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있을 때 그는 자기 안주인에게, 마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나만 장군께서 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서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히브리 소녀는 자기 조국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강대국 아람 나라의 장관, 국방부 장관이지만 그분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는가.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눈에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숨지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칼 한 자루, 말 한 필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남자만, 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거기에 어린 아이들, 여성들, 연세 많은 분들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출해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인생이 끝나갈 때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 위대한 인물 모세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 여러분의 이름을 장식하는 그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이름이 붙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은 정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이 본문이 뒤로 계속 나가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할렐루야. 받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행복자입니다. 저는 요즘 제 기도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도소이다. 내 그릇에 넘치도소이다. 늘 저는 감사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주 안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걸 즐깁니다. 걸어도 즐겁고 지하철을 타도 즐겁고 탁구를 해도 즐겁고 성경 묵상을 해도 즐겁고 탁구를 할 때 몇몇 분은 별로 안 즐거울 때가 있어요. 내한테 지는 분들은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에 또 할라 해요. 모든 걸 주 안에서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자면 어떤 거지 어른이 자기 아이 거지를 데리고 어느 날 다리 밑에서 그 동네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 보고 자기 아이 보고 야야 니는 애비 잘 만난 덕에 행복한 줄 알아라. 불탈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분도 그 정도 자부심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 보세요. 재벌들이란 분들 요즘 그룹들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복잡합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누가 우리가 무슨 말 한다고 누가 이의를 달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기록한 잠언 30장 그 잠언 기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절히 저를 먹여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 말은 뭐냐? 사람이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재산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 쉽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무슨 재벌이다, 재벌 가문에 내가 아들 딸이다, 권력 잡은 사람의 가문이다, 권력 가진 집에 나는 아들 딸이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정체성,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 모세를 보니까요. 받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여러분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는 걸 저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민수기 12장과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높여주십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땅의 지면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나와 직접 얼굴을 대면했던 자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바로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요, 뜨거운 여름 햇볕이 깡렬하게 비칠 때 그 태양 바로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시력이 나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기도 한 거랍니까? 하나님을 바로 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그런 수식어 다 그는 뒤로 젖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도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120세입니다. 받합시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지요. 여기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천년만년 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캠핑을 가도 텐트를 다 거둬가지고 오다 사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 끝없이 지속적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므이 3장 33장 1절의 저 말씀 여러분 주목하세요. 아, 모세도 죽음이 찾아오는구나. 모세도 죽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난 죽기 전에 뭘 할 것이냐?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것이냐? 죽기 전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 한 인간마다 한 사람마다 이 우리의 생각, 이 두뇌, 우리의 이 사고라는 것은요, 우주 못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머리는, 두뇌는, 생각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복잡하고 대단합니다. 온갖 것 생각도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온 지구를 빙빙 돌고 온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생각은 상상을 얼마든지 하지만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몸뚱아리, 이 지체, 신체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상상을 온 우주, 온 지구, 유럽, 남아메리카까지 상상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지금 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너무 과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받합시다. 중요한 것, 또 받합시다. 영원한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앞에 꽃이 있습니다. 강단에 어제 결혼식이 있으면 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 꽃 이파리를 만져보면 너무나 보드랍습니다. 사람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지만은 만져보면 압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벌써 촉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져보면 얼마나 보드랍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 꽃마저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꽃도 지금은 상당히 지금 어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철이니까 싱싱합니다. 그러나 요 수요일, 목요일, 다음 금요일쯤 되면 가까이서 보면은 시커먼 반점이 생기고 벌써 말라가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인간이 이루어놓은 영광과 성공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도다. 여러분, 꽃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잠시라 이 말이에요. 마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놓은 성공과 업적도 시든다 이 말이에요.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꽃도 시들어버리고. 그러나 2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면은 세세토록 있는 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세토록 존재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설교, 이것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으라 했습니다. 이 꽃을 붙들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요한 칼빈, 우리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최종 잘 정리한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생을 목회한 요한 칼빈 선생은 사실 이 강단에 이런 꽃과 하는 것 다 금지시켰습니다. 왜? 예배드릴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분은 그렇게까지 철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면은 모세는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본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아무리 많아도 다 갈 수 있습니까? 시간 제한되고 몸이 한계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면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구상 모든 나라를 다 갈 것이며 가고 싶다고 모든 걸 다 가보겠습니까? 예? 비싼 돈 들여서 어떻게 모든 곳을 다 다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지구호를 타고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해 보지 않 그렇습니까? 버스 탄 거나 지구 탄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구를 타고 우리는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이 되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자전과 공전을 하는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갈 곳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어떻게 다 합니까?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으로 그 놀란 것은요, 부산의 대표적인 그 역사적인 거리가 남포동 광복동 그쪽 아닙니까? 용두산 밑에. 여러분, 제가 저녁에 광복동에 40년 만에 가봤어요. 40년 만에. 여러분 중에도 아마 밤에 거기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아래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박형철 집사가 회장으로 있는 부산기독미술인협회 전시회에 제가 개막 예배 설교를 맡아 갔습니다. 화려한 외출이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만나서 출발해가 지하철을 타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좌석이 하나 딱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레이디 퍼스트, 신사도를 발휘해가지고 그대가 앉으시오. 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커를 했습니다. 학생이 앉고 선생님은 섰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친구는 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학생은 앉고 선생님은 섰네. 내가 이래서 조크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남포동 강북로에 가니까 너무나 크리스마스 추리가 진짜로 아름다웠습니다. 원더풀, 뷰티풀,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 광고 하려고 내가 어디 갔노? 내가 그 메모를 가져왔는데 광고하려고 우리 박모사님한테 잊지 말고 나한테 오늘 주일날 내 기획을 일깨워 달라 이래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 데리고 1월 4일까지인가 그 추리 축제가 계속되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입장료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놀랐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민장로님 고신대학에 그 당시에 사무처장인지 부총장인지 그때 이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 교회 이용호 집사님이 그 전문가입니다. 전기 쪽에.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에서 시작된 게 발전해가지고 거기 부산 시내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제6회. 예,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부산 크리스마스 축제, 미국의 유럽의 축제 단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공짜다 해도 안 가보고 돈들이가 미국 유럽에 근데 말로 갈 겁니까? 정말 갔다 오시면 여러분 아이고 잘 왔구나. 특별히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대단한 추억이 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 추리를 그 유럽풍의 예배당들, 십자가 달린 예배당들을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쫙 만들어놨는데 그 긴 거리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욕심을 다 부릴 수 없습니다. 다 가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바랍니다. 영원한 것, 중요한 것, 특별히 남은 세월이 그리 길지 않은 우리들은 우리가 50이면 지천명이요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0이면 고정명이요. 옛날로 기준하면 70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불러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고정명이요. 이제는 내 목숨이 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60이 되면 귀가 부드러워가지고 쓸데없는 말 그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말 듣고 좋은 생각하고 50만 돼도 하늘의 뜻을 알아차리는 지천명을 하는 아주 조상들의 현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저는 모세가 죽기 전에 뭘 하느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은 아이고 내가 지난 세월 고생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나도 좀 이제 여행도 좀 즐기고 관광도 하고 내가 좀 휴식도 좀 하고 좀 휴가도 좀 얻고 그럴만 하지만은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을 자손들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봅시다. 죽기 전에 자손을 자녀를 손자들을 축복하자.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할 일,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물론 저기 내 자손 내 자식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잘 되기를,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그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거기에 비중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게 복이고 후손을 축복하는 게 복입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세월도 짧은데 아까운데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다니고 남을 비난하기나 하고 남을 욕하기나 하고 남을 험담하기나 하고 그럴 여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일어난 그 항공사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반면 교사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높은 지에 있다고 해서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제가 늘 평소 강조했습니다. 부자일수록 아무것이나 있고, 돈 많을수록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장학금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 안 하니까 이번에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까 일파만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남이 좀 잘못해도 그래 좀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예? 좀 너그럽게 대해주고 기회를 주고 이래야지요. 그 말 한마디 몇 마디 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이래가지고 말하기 좋은 세상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울가먹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알지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뭘 울가먹기를 잘해요. 별것 아닌 것도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면요 그 아버지까지 평생을 이 나라의 한 기업을 올바로 일구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아버지 대에 이어서 자기 대에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만하면은 막 아이고 막 됐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옛날 어른들 속담에 자식 가진 사람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했는데 낸들 내 자식 무슨 앞으로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될 건데 이걸 뭘 만난 것처럼 형제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고 시끄럽고 그럼 나도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올바로 판단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장이나 그 남자 그 무슨 말 또 폭로하는 건 또 뭡니까? 국민이 알 만큼 대라가 아는데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에 그래 다시 욕을 해대고 그것도 남자가 돼가지고 나는 그거 좀 틀렸다고 봐요. 자기뿐입니까? 온 동료들이 거기에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족이 다 생계를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고 우리 국가적인 모든 그 유익도 엄청난데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스개 이야기로 삼고 또 미국의 교포들은 한 달 동안 그 비행기를 안 타는 무슨 운동을 벌이고 이게 정말 이러면 됩니까? 남의 잘못을 나쁘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골탕 먹이고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하는 이게 무슨 그 심보입니까? 실수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요. 남이 손가락질 안 해도 자기 본인이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도 만약 그가 기본적인 어떤 윤리면에 실수를 했더라도요 우리가 정죄 안 해도 본인 자신이 기본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죽을 고생을 한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요. 이미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온 수많은 사람이 돌팔매질을 또 해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동에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을 축복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야단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삼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내 아들도요 고등학교 때 내한테 막 항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철이 들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물론 화가 나가지고 막 혼을 냈지만, 근데 지방에 묻자다가 지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1층, 2층 요래 돼 있었는데 사택이
규모는 조그만하지만은 지방 2층 올라보니까 벽에다가 뭐 얄궂이 무슨 가수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남자 가수인데 그것도 뭐 외국의 가수인데 뭐 옷도 멋이 다 떨어진 걸 입고 말이죠. 뭐 근육을 이래가지고 그 내가 확 뜯어내 버렸어요. 지 학교가 없는 사이에. 아이고 학교가 떠더니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은원도 안 하고 그래 내가 붙여놓은 걸 뜯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야야 붙여놓으려면 성경구절을 붙여놓지 이게 뭐고? 아버지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들의 문화를 얘가 문화고 뭐시고 성경구절이나 붙여놔라 내가 이래가지고 윽박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이 내가 붙이라 한다고 그거 붙이겠습니까 이제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윽박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걔들 걔때 나이에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지. 그래도 좋은 말로 타일러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떼야지.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걸 저걸 없을 때 잡아 떼버릴 수가 있느냐고. 잠깐만 속으로 듣고 보니까 옳은 말인데 남자 자존심에 또 겉으로는 시끄럽다 하고 또 받아들이지를 않고 마음으로는 사실 조금 미안하게 느끼면서도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깨달으면서도 겉으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시끄럽다고 윽박지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학생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내가 저녁에 내일 투표인데 이제 대학생 저도 투표권이 생겨가지고 아들아 봐라 아버지 찍는 사람 너도 찍으라. 아버지 왜 그걸 강요합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틀린 말로 하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아버지 네가 뭘 아나. 아버지가 다 경험해가지고 아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와, 내 면전에서 딱 거절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열불이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야 아버지가 이거 하나 시키는 것도 네가 순종 안 하면은 무슨 아버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억신각신 도무지 동의를 안 해요. 마지막에 이 아들이 지가 중재안을 내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 사람도 나는 안 찍을 것이고 내가 찍으려고 했던 사람도 안 찍고 제3의 인물을 내가 찍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찍어봤자 안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러자. 그 정도로 나도 양보한다. 사람 여러분 이거 참 자녀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키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모든 사리분별 다 하고 하니까 걱정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에베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드럽게 가르치라.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처럼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주 안에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은 할머님들은 얼마나 자손을 축복을 많이 했습니까? 심통하면 불러가지고 뒷꼭대기 잡고 흥해라. 무슨 말입니까? 코 풀 때마다 흥해라. 얼마나 그때는 코도 많이 흘리는지 코를 그때는 많이 흘리니까 수시로 어머니가 할머니가 우리를 향하여 흥하라고 코를 풀도록 좀 소리가 약하면 이놈의 자식 더 세게 흥해라. 할머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흥해라고 축원을 한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가 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할머님들이 손자 코 닦아주려 해도 요새 젊은 엄마들이 이거 어머니 놔둬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쩐지 가급적이면 어린 손자들을 할머니한테 안 가도록 만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 코 올리면 할머니한테 가서 닦아라. 할머니가 흥하라고 축원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난 토요일마다 우리에게 김수님 지사님이 손자 셋을 데리고 걔들 토요일마다 새벽에도 데리고 옵니다. 끈질깁니다. 토요일마다 강단에 데리고 올라옵니다. 끈질기십니다. 나도 토요일마다 기도해 줍니다. 이름도 내가 다 외워요. 손민희, 손권희, 손혜원이. 딸내면 또 우리 딸내미하고 이름도 같아가지고 내가 민희, 권희, 혜원이를 위해 축복을 토요일마다 해줍니다. 걔들 앞으로 좋은 사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줬더니 기도 얼마나 잘 거는지. 저 아버지 엄마 크거든요. 사랑 여러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냐?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론아, 그리고 너의 아들 손자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내게 빛을 비춰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즐겁게 축복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가락도 뭐 10개인데 뭐 5개 손가락 딱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여럿이 키워도 그중에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있단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때 목회자의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실 때 축도할 때 축도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했지만 어떤 교인들은 축도하려고 하면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싹 빠져나가는 분이 한두 분 있는데 가능하면 그거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저 군산 쪽에 미 공군 부대가 있는데요. 군목이 빨리 부임을 안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군목 없이 그 부대 일반 병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는 막 성경 읽고 다 할 수 있겠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축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예배 시간을 일찍이 드리고는 그 다음에는 비행장 옆에 있는 한국 교회를 찾아가지고 솔방 같이 가가지고 한국 그 군산에 있는 민간 교회 가지고 한국 목사님의 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도 축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좀 커도 좀 다 큰 아들들이라도 아들 딸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마다 기도 아침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한번 해주고 오늘 성경 그걸 말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진정한 복이 뭐냐?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그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때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맛있는 것 먹는 것보다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사는 빠져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욥기 23장 12절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식사보다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일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단어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애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 요절을 애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외워서 들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아이들이 들어가다가 나왔다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요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목사님, 요즘 우리 사역동에 예배 시간에 참 부흥회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부흥회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일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잘 안 받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사역동에는 중직자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더 기뻐하시고 말씀을 더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식 때 담임 목사는 건면할 시간도 없습니다만 24일 수요일 날 임직 받을 여러분들도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이 예배실에 나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에 신하들이나 궁녀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총을 입었다. 그럼 성총을 입었다. 그럼 뭐냐?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왕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는요, 왕의 총애를 받는 게 최고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궁녀도요, 몇 달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고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고대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보세요. 신명기 33장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복 세 번째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럴싸하게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묘사는 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알고 보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고 덧없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요, 꿈에 불과합니다. 왜?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한 사나흘 정도는 모르지요.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그날은 좋지요. 가장 멋지니까요. 신랑마다 미남이고 신부마다 미인이고 좋지요. 나는 요즘 결혼 조례할 때요,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려고요, 요즘은 옛날과 또 달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넥타이도요, 요즘은 수수한 거 메고 일합니다.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이제 턱시도 벗어버리고 드레스 벗어버리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면은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남자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의 그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요,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해가지고 자기 능력이 되는 한 계속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5 남자와 살아보았습니다. 뭐 남자 쪽에서 먼저 오라 했는지 자기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여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가 있으면 뭐가 모자라고, 뭐가 있으면 뭐가 모자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그 물가에서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6번째 남자하고도 헤어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 큰 여자이죠. 대단해요. 어떻게 생긴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야,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너는 목마를 것이다. 그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이 우물이 너무나 옛날 조상 야곱 때부터 있던 우물인데 물이 마르지 않는 대단한 우물인데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주는 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인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으면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진정한 만족과 해갈과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시행착오만 되풀이하고 진리를 자기 손에 넣을 줄 모르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아침에 극동방송을 모양새로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결혼하는 젊은 청춘 남녀가 왜 결혼하느냐? 열심히 애워놨는데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뭐 압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결혼할 때 뭐 알았습니까? 박 목사님 몇 살에 장가갔어? 30살에. 지금 생각하니 30살 때 철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결혼했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 이제 한 10년 됐나? 얼마 됐어? 예?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8년 됐어요. 8년 지켜보니까 그대가 판단력도 모자라는 그 나이에 어떻게 좋은 짝지를 만났어요. 짝지 최미나 진짜 그대에 비하면 천사라.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진짜 복 받았어요. 진짜 다행이다. 진짜 복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갈라서는 경우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왜 갈라서는지 압니까? 제가 들은 라디오, 들은 방송에 가면 인내심이 부족해서 헤어진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제가 김해동부에 부흥하는데 내 숙소에서 아침마당을 봤어요. 10시 반 공부 가기 전에 이제 세수 다 하고 준비하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시간 여유가 아침마당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회자는 여러분도 아시는 이금희 씨 아닙니까? 이금희 씨는 내가 볼 때마다 진짜 인상이 부드럽고 좋아요. 참 좋아요, 인상. 그죠? 근데 몸은 조금 너무 좀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날 초대받은 손님이 누구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7분 동안 연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서울 영등포 뭐 양평동인지 어디 자기 집이 거기인데 이분이 시작하자마자 우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봄엔지 언제 떠났는데 남편이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늘나라 간 남편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당신 보고 아주머니가 막 그 자리에서 공개 홀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사연이 뭐냐 하니까요. 남편이 완전히 술쟁이다 술쟁이.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 마시고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데 술만 들어가면 개구싱이 되는 기라. 그분 자기가 그래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막 참다가 질려가지고 자기가 막 남편 술 체가만 들어오면 아이고 귀신도 답답하지. 귀신 와서 좀 잡아가라고. 귀신 좀 잡아가라고. 귀신은 이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느냐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퍼붓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이 잡아가 버렸대. 근데 막상 남편 떠나고 나니까요. 남편 보고 싶어서 그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 여성 동지 여러분들, 여러분 부군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아주머니처럼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크게 하면 아주 기용할 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판단력이 모자라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그래 실컷 막 쳐다보기도 싫다고 이혼해놓고는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또 만나가 재혼하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재미가 마지막에 이런 왜 재혼하느냐? 기억력이 없어가 재혼한대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한쪽이 뭐 사별해가지고 새로 가정 꾸미는 거야 뭐 괜찮지만 아이고 이제는 막 남자가 진질머리 난다 여자 진질만다 해놓고는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 기억력이 없어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설교 제목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